우리가 이제 이 암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암. 근데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쉬운 것은 우리 몸이 산성이 될 때 암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성 체질이 되는 것은 산성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알칼리성 음식을 같이 먹고, 가능하면 알칼리성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몸이 알칼리성이 되면은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산성이 된다는 것은 철도 녹이 쓰는 게 그게 산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산성이고 어떤 음식이 알칼리성인가를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주식은 산성입니다. 고기, 또 쌀, 이런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이게 다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산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산성이 돼서 암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칼리성은 어떤 음식인가? 야채, 과일, 이게 알칼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고기만, 욕심이 많아서 고기만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고기와 야채를 싸서 항상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먹을 때 싸서 드셔야지 고기만 이렇게 드시면 생선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채를 많이 먹고 특히 과일이 굉장히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게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 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걸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예를 들어 커피, 산성입니다. 커피는 산성인데 허브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녹차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보다는 녹차와 허브차를 많이 즐겨 맛은 없지만 그거를 자꾸 즐겨 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초콜릿, 이거 강산성입니다. 초콜릿. 또 청량음료, 강산성. 맥주, 산성입니다. 뭐 이런 등등 조미료 아주 강산성입니다. 조미료 많이 넣은 음식은 몸에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특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거는 아주 산성이기 때문에 그거 먹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아주 안 좋죠. 젊을 때는 못 모르고 먹지만 누적이 되면 몸이 체질이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아몬드가 땅콩은 산성인데 아몬드는 알칼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은 없지만 그래 아몬드를 먹어야 되겠다. 저는 아몬드를 안 먹어가지고 그걸 방치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도 옥수수 기름은 산성인데 올리브 기름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리고 양파, 마늘은 아주 강알칼리성이라 이걸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음식이 알칼리성인가 산성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트머스지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리트머스지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딱 넣어서 이게 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색깔을 바꿔서 넣어봐야죠. 그래서 여하튼 변화가 되는데 빨간색으로 변화됐다. 이거 산성입니다. 빨간색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파란색으로 변화됐다. 알칼리성이라는 것이죠. 리트머스지가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어제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리트머스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리트머스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교회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막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을 만나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뭐 어떻게 막았다고 바로 핏대를 올리고 전화하고 싸우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나가자마자 누구는 어땠고 막 불평하고, 이거 벌써 불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과 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같이 붙였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 곧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자체가. 오늘 그래서 이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뭐 고생을 해도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깊어졌는가? 감사의 여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점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트머스지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동으로 주어진다기보다 어찌 보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 대신 불평하는 순간 자꾸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고 쭉 하다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제 이런 사람들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여러분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자기도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릴 필요 없어요. 권면을 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늘 그 감사를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가 전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해야 되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소다. 감사하면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었지만 감사라는 말이 매절 빠지지 않죠. 근데 골로새서에 다 감사라는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한 6번, 7번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관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감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 특별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되라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되라 하는 것은 되어진다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동사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인간은 본래 어떻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곧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자꾸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평강과 감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내 마음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데, 그러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게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와 평강이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는데, 감사를 막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그래서 평강하도록 노력해라.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하면 평강해질 수 있어요. 평강은 개인적으로는 평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한 사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받은 복을 막 세어보세요. 막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할 때, 지난날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애들 막 손꼽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좋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는 너희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감사하면 화평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이 사람 불평, 저 사람 불평,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공동체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서로에게 당신이 있어서 나는 감사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지겠죠?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기에 감사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되라, 노력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감사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앞에 2장 7절도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감사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감사를 하고 싶은데도 감사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성경은요, 앞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방법도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말씀이 이번에는 거하게 하라는 거죠. 아까는 평강이 주장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사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개인적인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겠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간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품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품는다는 행위는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읽을 때 깊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듣고 설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들은 후에 깨닫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요.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은혜가 커서 나 같은 자를 죄인 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걸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으면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뭐 합니까? 이 목장 모임 때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나눠야지.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만 속으로 기다려져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 괜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풍성이 거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 때 서로 모여갖고 막 찬양하는 그룹들 의무적으로 한 곡 부르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곱배기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마음이 더욱 감사해지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찬양. 앞부분에 처음에 기도죠. 기도, 말씀, 찬양. 이게 한 가지 어우러진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벌써 싱글벙글 감사하고 근심 다 떠나고 하나님 한 주간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고 힘차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아주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수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의무적인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를 할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물론 그 앞에 걸린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원동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그 앞에 것도 같이 붙어 있는 수식어예요. 뭐입니까? 맨 앞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감사하는 것은 이거 조금 감사가 아직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장미꽃 주심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 주심도 감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줘도 불평. 그렇죠? 조금 줬다고 불평.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신앙이 깊은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의 주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10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10월 29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주 후인데 그냥 그때만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한 달 내내 감사를 자꾸 감사하는 삶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16절은 어찌 보면 예배의 형태잖아요. 예배 때 감사. 17절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살아갈 때도 말에나 모든 순간, 10월 한 달 매 순간,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